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네,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다 같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도행전과 내 삶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과 내 삶이 너무 거리가 멀면 안 되겠다. 분명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급격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런데 내 삶에는 이런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성경과 내 삶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걸까? 좀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이렇게 다시금 도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안에서 나타난 그 거짓됨, 기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온 교회와 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금세 퍼집니다. 그죠? 두려움이라는 게 좋은 감정은 쉽사리 퍼지지 않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금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참 코로나일 때 어땠습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 마음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우리의 행동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일이 되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보면요, 이 초대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일은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던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어제 본문과 같은 연장선 안에 놓여져 있음에도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요. 얼마나 깊이 우리를 그 두려움에 깊이 잠식당할까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게 한번 깊이 두려움이 임하거나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2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감이 멀게 느껴집니다.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굉장히 다가오질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발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수선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어떨까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내 안에는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가? 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나? 그러면서 굉장히 어수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들이 그런 문제와 상황에 사로잡히질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들이에요, 여러분. 리더십들이 감정과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뭐만 보냐면 그 상황마저도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만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리더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안목입니다. 리더들은 잘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많은 리더들이 있죠. 위원장들도 있고 속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지금 단순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에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아는 자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여러 위기들 속에서 그냥 멈추거나 감정에 잠식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게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우리 특별히 리더십들 안에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문제에 잠식당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말이 앞선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손이 계속 역사하시는데 그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베풀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고 그 일에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사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은혜의 영향력이 여러분 급격히 퍼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다 같이 모으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십몇 년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요, 교회 안에서 마음을 모으는 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인간의 노력으로요, 여러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교회가 더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본문만 해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개인주의가 더 팽배한 오늘날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이 흐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서로 모이게 하는 일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갈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보십시오. 배경도요, 상황도요, 여러분 성격과 감정의 영역 모든 게 너무나 다 다릅니다. 예민합니다. 너무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봐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뭐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 무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의식하면서 목회를 해야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감정, 사람의 어떠함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치 보고 이렇게 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걸 넘어서서 오로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여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13절 말씀처럼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기서 이 나머지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뭐 적대감을 갖고 있는 유대 종교자들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믿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되었던 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무리도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끌어가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 그리고 여전히 불신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여러 반대적인 상황을 뚫고 성령께서 계속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지요. 반대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거든요.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어떤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저게 반대가 있어, 문제가 있어, 거기에 함몰되고 사로잡힐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갈 것이냐? 물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클수록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이 사건을 굉장히 재밌게 기록해놨어요. 17, 18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그리고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가두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여러분, 저들은 계속 가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 내십니다. 요 두 개가 계속 대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단순히 그들을 끄집어 내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또 말을 전하라고
그들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이 장면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요? 사도들이 듣고 그대로 가서 전하더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서로 이게 잘 맞는다고 말할 때 뭐가 잘 맞는다고 말하죠? 쿵짝이 잘 맞는다. 그런 말 이렇게 흔히 쓰잖아요. 어우, 야, 쿵짝이 왜 이렇게 잘 맞냐 오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게 말씀을 보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실 때에 사도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더라. 가만히 이렇게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내 삶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왜 많을까? 내 삶에 이런 쿵짝이 맞는 역사가 있는 걸까? 그냥 곰곰이 한번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 제 삶을 인도하시라는 거 느껴져요. 성령이 쿵 하시거든요. 그럼 나는 거기에 짝 하면서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쿵짝의 역사가 잘 일어나십니까? 지금 사도들은요, 자신들이 갇힌 그 상황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갇혀 있음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일도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사람이 죽어나가고 갇히고 하는 문제가 어찌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큰 문제이지만 지금 이 사도들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가 목회하면서 좀 보는 게 뭐냐면 우리 몸만 일이 생기면 어때요? 당장 목사님 저 이번 사역 못할 것 같아요. 봉사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사역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요, 이 내면 안에 깔려있는 습관입니다. 어떤 우리 삶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이해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의 마음 안에 뭐냐면 이게 이건 거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장애물로 봐버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장애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걸 장애물로 여겨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하려 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말해야 할 곳에 가서 세워버리시잖아요. 감옥에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안에는 이것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그들에게는 경험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다시 잡혀요. 이게 무슨 술래잡기도 아니고, 그렇죠? 모여놓더니 잡았더니 풀려나고 그랬더니 다시 또 잡히는 겁니다. 또 잡아들여요. 가만 보면서 이게 이 세상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6절을 보세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를 못하면 백성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누가 두려워합니까? 원래는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사도들이 두려워해야죠. 왜요? 붙잡혔으니까요.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해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저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지레 겁을 먹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너무 쉽게 함몰돼 버리는 겁니다. 지레 겁을 먹어버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보다는 내 문제와 내 상황에만 내가 너무 함몰되어질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쉽게 세상에 두려워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살 때에 세상이 그런 나를 보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 성경과 거리가 가깝습니까? 멉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성경의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십니까? 아마 이 가운데 문제가 없는 분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은 다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상황이 곧 여러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도행전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던 사도들이 그 속에서 문제를 뛰어넘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쿵짝이 맞게 여러분 삶이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우리 흔히 말하죠, 핀트가 안 맞는다고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건 보니까요, 나에게 달려있더라고요. 아까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엄연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좀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과 성경의 간격이 줄어들게 해주십시오. 문제와 상황에 빠져서 함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그 가운데에요, 주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쿵짝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오늘 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